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7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임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근심,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6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하고 화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화해나 화목을 할까요? 그 말을 사용하는 환경. 사이가 좋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에서는 화해나 화목이란 말이 필요가 없죠. 이미 화목한 사이니까. 그런데 화해나 화목이란 말을 쓴다는 이야기는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죠? 더더군다나 온수된 관계, 이런 관계에서 화해가 필요하고 화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화해와 화목이 필요한 그런 관계는 용서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서 화해와 화목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서는 화해하고 화목을 동일어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보면은 화해하고 화목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화해는 뭐죠? 화해는 서로 마음을 연합하는 거, 마음을 맞추는 그런 게 화해잖아요. 그래서 화해는 용서의 전 단계가 화해다. 화해가 없는 용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화목은 뭔가요? 화해의 결과 용서를 주고받았고 그 관계가 지속되는 거, 그게 화목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화해를 했는가, 진정으로 용서를 했는가는 뭘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화목하게 지내는가를 보면은 정말로 용서를 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요, 용서라는 건 일방통행이 아니다. 용서는 주고받는 거지, 내가 너를 용서해 또는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가지고 용서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 한참 오래된 영화 있잖아요. 밀양. 전도연 주연했던 밀양. 그거 보면은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온수를 찾아갑니다. 교도소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온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온수를 사랑하게 해서 정말로 가기 싫은데 교도소를 찾아가서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있나요? 그 원수가 평강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합니다. 전도연이 뒤집어지죠.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그죠? 근데 더 한 발짝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럴 때 뭘 내세우나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내 원수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뭔가요? 피해자인 나도 내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 용서해 줘요. 이렇게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못 받죠. 그잖아요. 그래서 전도연이 이제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는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용서는 용서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용서한다고 성립된 게 아니고요. 용서를 빌어야 하는 자가
용서해 주십시오 해갖고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 받아야 할 사람이 용서를 빌고 용서해야 될 자가 용서를 해야지 용서가 성립이 됩니다. 그게 화해, 용서, 화목으로 가는 경과입니다. 오늘 보면요, 오늘 본문 7장 1절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6장에서 어떤 말을 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된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었죠? 그게 뭔가요? 네 행동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떳떳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다음에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게 지금 7장 1절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개나 소나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구별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속을 너희들에게 전부 까보였다. 이제 순서는 너희들이 속을 까보일 단계다. 마음을 오픈해서 나하고 화해하자. 이 말입니다. 7절 2절 보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향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이미 마음을 오픈했다. 너희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와 화목하자. 나와 화목하는 게 왜 필요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래서 나와 화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다. 그래서 나와 너희가 화목하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어떤 것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 나는 너희 앞에 떳떳하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바울이 마게도냐에 왜 갔나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했다가 그 다음에 유대로 가는 거, 예루살렘 가는 거, 이게 바울의 원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분쟁이 있었죠. 어떤 분쟁?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는 헌금을 훔친 도둑이다. 이랬다 저랬다는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나요?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끼리 머리를 맞대고 있으면 분쟁이 해결되나요? 오히려 점점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오리무중으로 빠집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드로아에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보내나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디도, 네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그리고 드로아로 와서 나를 만나. 그런데 기다려도 디도가 드로아에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바울이 마게도냐로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디도에게 써줬던 그 편지대로 따랐습니다. 그 편지가 소실되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대충 어떤 내용으로 썼을 건가? 이 거짓 교사를 징치하라. 교회는 거짓 교사를 징치하라. 아마도 그랬을 거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를 징계를 했고요. 더 다행인 것은 그 사람이 회개를 했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잠깐 근심에 빠졌죠. 왜요? 처음 근심은 이 거짓 교사를 징치하라고 해서 근심에 빠졌고, 두 번째 근심은 뭐였냐면은 회개를 한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너희도 그를 용서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라로 간 것이 자기 임의대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고린도 전서는 대체적으로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인 답변을 한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인신 공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변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 하나요? 나는 편지를 너희에게 보낼 때 후회를 했다. 왜? 너희가 근심할까봐.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다. 세상 근심은 너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한다.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내가 편지해서 너희가 근심했던 건 세상에 준 근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다. 그 결과 너희가 회개를 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게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9절 보면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근심을 사서 한다. 그런 속담도 있고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하룻밤 사이에 기와집 12채를 지었다 보셨다 한다. 생각이 많은 거죠. 생각이 곧 근심이죠. 이런 이야기합니다. 중국에 이제 기나라가 있었는데, 옛날에 상고시대에 기나라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날마다 근심에 빠져서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알아봤더니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 이 근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어날 수 없는 거, 도저히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근심을 하죠.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나요? 기우. 기나라 사람이 한 근심. 그래서 기우 그럽니다. 이건 일어나지 않을 근심을 하는 거고요. 또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에게는 옛날 이야기 스토리대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두 아들 다 장사를 했는데, 첫째 아들은 우산을 팔았고
둘째 아들은 집신을 팔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날이면 날마다 걱정투성입니다. 해가 쬐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해가 쬐면 뭐가 걱정인가요? 첫째 아들이 우산을 팔아야 되는데 우산을 못 파니까 첫째 아들 걱정. 비가 오면 걱정입니다. 누구 걱정? 둘째 아들이 집신을 팔아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 집신이 물에 젖으니까 안 팔리잖아요. 둘째 아들 걱정. 그래서 해가 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심 걱정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누군가요? 옛날에는 불교에 있었으니까 스님이 등장하죠.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바꿔라. 해가 뜨면은 작은 아들이 집신을 팔아서 좋은 날이고, 비가 오면은 큰 아들이 우산을 팔아서 좋은 날이고,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고 웃음을 되찾았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우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근심이고요. 지금 이 어머니 이야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근심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날마다 근심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돈은 비록 없어도 무엇은 부자다? 근심은 부자다. 돈은 가난해도 근심은 부자다.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죠? 램프 증후군 합니다. 못 들어보셨죠? 램프 증후군. 과잉 근심 증후군. 램프를 문지르면서 진이를 부르면 모든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소원이 있을 때마다 램프 문지르잖아요. 그럼 진이가 들어주고, 똑같이 모든 일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램프 증후군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개가 해당된다면은 램프 증후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신과로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근심 걱정이 통제가 안 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는다. 두 번째가요, 근심 걱정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가 나고 집중이 안 되고. 세 번째가요, 근심 걱정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잠을 못 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소화도 안 되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건 램프 증후군이다. 그래서 진이를 부를 게 아니라 정신과로 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램프 증후군 있는 분 있나요? 없어요? 다행이시네. 그런데 램프 증후군은 아니어도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심이 왜 생겼을까요? 애초에 근심이란 놈이 왜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우리가 보는 모든 게 그런 건데 그게 우리 욕심에 채워지나요? 항상 부족하죠.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또는 있는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근심을 하고요. 못 가진 자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근심을 하고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근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근심이 없을까요? 부자는 더 근심이 많아요. 전도서 보면은 전도서 1장 18절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이 알수록 많이 가질수록 근심은 덜한 게 아니고 더해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의 근원이 뭐라고요? 탐욕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근심이 그냥 우리가 근심하는 걸로 그칠까요? 근심으로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근심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탐욕을 부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죠. 누가복음 12장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근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근심의 뿌리가 탐욕이고요. 그 탐욕은 우리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까지 근심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근심이 결국 뭐하고 연결됐다고요? 성령하고 연결되어 있다. 성령하고 연결됐다는 이야기는 뭐죠? 믿음하고 근심이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근심을 떨쳐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아까 스님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지금 해결책 제시한 겁니다.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일체 유심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근심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맹인들 고치셨고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눈이 떠졌더라. 어디 나오나요? 마태복음 9장 29절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여기 보면은 이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무시를 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하나요? 26절 보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보면은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떠들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떻게 됐다요?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병자들을 고치는데 안진병이를 고치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뭘 봤다고요? 믿음. 그러니까 병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 많은 근심 걱정이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근심 걱정 아까 램프 증후군 없다고 그랬고 하나도 없으신가요? 정말로? 밤에 벽에 베고 누우면은 3초 이내에 잠이 드시나요?
예. 우리 최 집사님은 3초 이내에 바로 이제 잠에 빠지는데 근심 걱정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그 병인데 정말로 이제 근심 걱정이 없으면 잠을 잘 자죠. 그잖아요. 근데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려고 누우면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죠. 이 근심 저 근심 지나갑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야지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4장 6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근심 걱정 없어지는 해결책입니다. 특효약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만 해서는 안 되고요. 감사함으로. 이 감사는 뭐가 해당되나요? 내 상황이 좋은 것만 해당되나요? 아니죠. 지금 주신 상황 자체를, 이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근데 우리는 그러죠. 기도와 간구만 하고 감사 대신에 원망을 하죠. 그죠?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왜 안 채워주세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그 확대 재생산하는 고리를 끊는 게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후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근심을 끼칠까 내가 후회했노라. 그런데 디도를 만나고서는 기쁨이 넘친다. 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그 편지가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편지를 보고 회개를 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바울이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면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근심이 100이라면요. 그 중에 40%는 근심 자체가 안 될 근심. 아무 의미 없는 것. 근심. 아까 말했던 하늘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근심. 그게 40%고요.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가 버린 거. 옛날 거 끄집어다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70%가 근심거리가 아닌 거죠. 나머지 중에서 22%가 사소한 근심. 그냥 놔둬도 없어질 근심. 결국 92%가 아무 쓸데없는 근심을 한다는 이야기죠. 8% 남은 것 중에서 절반이 아무리 근심해도 해결되지 않을 근심. 그러면 96%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머지 4%만이 내가 진짜로 근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근심. 이렇다고 그럽니다.
100% 중에서 4%만이 근심할 가치가 있는 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근심은 우리가 붙들고 있을 게 아니고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도 올려드려야 되나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어떤 건가요? 먼저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나를 위한 근심이에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나에 해당되는 거,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세상 근심이고요. 못 채워서 오는 근심. 하나님 근심은요, 이웃 사랑에 대한 근심, 이웃 사랑을 못해서 오는 근심,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이웃을 도우라고 그랬는데 돕지 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근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할 수만 있겠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죠?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근심 걱정 있을 때 하는 게 뭐라고요? 세상 근심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온 그 근심은 그냥 순종해서 행하면 됩니다. 정말로 어렵다면 그걸 올려드려야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정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